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절한 또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줄까? 너의 소원을 말해 보아라 라고 하신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니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20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또 간구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영적인 회복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 뜻입니까?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을 일컬어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셨고, 심판 내리심으로 인하여 이 다윗과 함께 있던 군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회복되니까 그 재앙이 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곳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곳이 어디일까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화목제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좋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다윗이 한 번 번제 드리고 한 번 화목제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떤 자세로 살아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도 나름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명의를 찾아가서 치유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지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국가 간에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한 국가와 국가가 대립관계에 놓여 있으면 이것을 화해하기 위하여 대사를 먼저 보내고 대사들이 함께 만나서 그리고 또 나가서는 정상들이 회의를 함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비밀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은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서서히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만이 싹트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이 군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계수를 해보아라. 그것도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봐라 라고 해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계수를 해보니 13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60만, 지금은 50만 정도의 군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이 1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하셨지요. 서운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컨대 사무엘하 24장 13절을 보십시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7년간 흉년이 될 것을 원하오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에 져서 적군에게 쫓겨다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3일 동안에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서 백성들이 쓰러지기를 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민합니다. 적에게 쫓긴다는 거 사울 왕에게 쫓김당해봤지 않아요? 얼마나 아픔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 아우성을 치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내려보내어 전염병으로 사람을 내려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사무엘하
2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심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쫙 퍼졌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다 넘어가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수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한 것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뉘앙스가 풍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케 하는 말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이 다윗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충동질을 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곳에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해서 장정들 60만 명을 계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처자식까지 한다고 하면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본다고 한다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수할 때는 문제를 삼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계수할 때에 왜 문제를 삼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구를 계수할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동기가 뭐냐? 내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한 그런 동기와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바로 다윗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심판을 내리셨느냐라고 했을 때 선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이 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선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충고를 할까요?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 장군은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볼 때에 지금 다윗 왕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에 망령된 행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더하게, 지금 이 숫자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왕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충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다윗은 요압 장군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압살롬을 자기 아들이니까 요압 장군이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압살롬을 삼지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요압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고 나중에 이 마지막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요압을 죽일 것임을 또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요압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압의 그 충언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하라라고 해서 계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 아닌 자기 자신을 내세웠고 그 교만이 싹튼 가운데에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그리고 인구를 계수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의 충언까지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가 생깁니다. 왜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만 내려쳐야지 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장수들 이 3일 만에 7만 명을 죽이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는 왕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왕이 잘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평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컨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원죄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대표성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다윗도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리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순종을 한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와 함께하는 병사들과 일행들이 쭉 해서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갔을 때에 아라우나가 바라보니까 저쪽에서 왕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큰 절을 하면서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여 어찌하여 내 집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땅도 그냥 쓰고 여기 소도 있고 그냥 더 나가서는 여기에 또한 재물뿐만이 아니라 또 불태울 그런 나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거저 주겠다는 이야기죠. 거저 쓰십시오. 모든 것이 왕거니까 그대로 쓰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은 50세겔을 달아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촉하게 드리는 복수로 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번제들과 그리고 화목제물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심으로 인하여서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그친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죄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지요.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결단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군사를 향하여 심판을 가하시고 천사에게 다 끝났다 이제 올라오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반응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장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재앙을 탁 내려왔지요. 3일 만에 전염병을 쫙 뿌림으로 인하여 7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한순간에 더 크게 멸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면서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올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그대로 머물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죠.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사무엘 14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에서 다윗의 장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안이 쫙 열리더니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으니 이 바로 나와 우리 아버지를 치소서 하면서 그 죄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이 잘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좋지 못한 관계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어김없이 다윗은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 갓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에요. 의로운 자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면 더욱더 하나님께 팍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의 매를 칩니다. 매를 치는 그 순간 속에 2대 3대 맞으면 막 울다가 그리고 잘못했어야 하면서 엄마 품속에 와락 안겼을 때에 그때의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실수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것처럼 지금 다윗도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재앙을 주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의 번성함으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보십시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나를 위해 나 중심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명을 하셨을까요?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좋은 지역도 많고 그 외에 다른 평지도 있고 산도 있는데 굳이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명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 시대와 그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는 약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것을 지명해 놓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아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매 순간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프로페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뜻이거든요.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설교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그 모임에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프로페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의 모임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도자적인 예배, 구도자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 일치를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고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는 그 모습으로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구도자적인 설교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또 다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매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쪽에는 세겜이요 이쪽에는 베델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지역을 보니까 좋은 땅입니다. 도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겜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지요. 그런데 세겜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할례 받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혼인을 할 수가 없어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이거야말로 남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과 창을 가져가서 엎드려 있는 남자들 칼로 다 찔러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들이 위인인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 일행을 그 가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이 장자의 복을 받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지역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하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모습이 바로 그 베델입니다. 그때에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서원했던 것을 생각해낸 거죠.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서원까지도 다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날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 일행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 하나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정도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시엘교에 드려지는 예배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도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런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